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박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과 내가 만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시험을 딱 시작해야만 그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도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거 먼저 나누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거기서 어떻게 이런 시험 기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걸었는지 너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는 그 이사장이 독실한 불교예요. 그래갖고 점심시간마다 반야신경이 이렇게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막 외울 것 같아요. 지금도 한 3년 동안 들었더니 막 귀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유독 그 학교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학교를 나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요즘에는. 그래서 일요일에 무슨 어디 아파요, 뭐 약속 있어요, 부모님 어디 그쵸, 친척 모임 있어요, 이런 거 대부분 좀 보내줍니다. 근데 유독 불교인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에 갔다 올게요, 그런 거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가야 돼요, 그럼 안 보내줘요. 그리고서 이게 합당한 이유로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월요일 날 다 모여서 그 학생과 선생님이 굉장히 큰 그런 막대기로 10대씩 딱 붙잡으라고 하고서 벽을 딱 붙잡으라고 해요. 요즘 상상도 못하죠. 예, 벽을 딱 붙잡으라고 하고서 10대씩 풀쉬용으로 붕! 예, 그 소리가 나요. 딱! 10대씩 이렇게 때리겠다, 이게 공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무서워서 이제 막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서 10대를 맞았어요. 설마 다음 주도 때리겠어? 다음 주도 때리더라고요. 설마 그 다음 주도 때리겠어? 그 다음 주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허벅지가 살이 좀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낫지 않은 상태에서 10대씩 맞고 또 맞고 피 멍들고 그러다가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지하고 이 살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잘 벗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적이라도 떨어지면은 이제 분명히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교회 다녀서 그래. 너 그러니까 다니지 마. 부모님도 그럴 거고 학교도 그럴 거고 선생님, 아이들 다 그렇게 말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시험 기간이 왔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저희 정말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너가 하루에 1시간씩 더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공부라는 것이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 이 1시간 밤에 너무 자고 싶어요. 내일 난 그냥 잘래. 내일 그냥 공부할래. 이런 마음이 든 적도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이 1시간 제가 타협하면은 저 주의를 온전히 못 지킵니다. 저 주일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1시간 더 공부하고 더 집중하고 더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어요. 최선의 집중력으로 그 시간들 하루하루 채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때론 너무 졸리고 다음 날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았어요. 이러면 결국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러면서 막 그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쳐서 복종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로 저에게 주일은요, 이제 그냥 주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생명 같은 시간이었고, 그 예배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여기 교회 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대 맞을 거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1시간씩 더 잠을 줄여가면서 그 피곤, 그 대가 지불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막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막 녹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냥 보냈던 주일, 그냥 평범한 주일과 너무 다른 그런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속상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말씀을 잘 준비 못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말씀을 짧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짧게 하고 그냥 예배를 마친 적이 있어요. 저는 막 속상해서 막 진짜 울었어요. 막, 하나님,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또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나중에 맞다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맷집이 막 생겨갖고 빨리 때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밤에 공부할 때 너무 졸렸어요. 밤에 1시간 덜 자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더 정신이 또렷하게 해주고, 그때 공부한 건, 그 1시간 때 공부한 거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성적을 또 올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만 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이요,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평범했던 그 주일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주일이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요, 주님이 받으세요. 네가 왔구나.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내가 벌써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면서 얼마나 나를 안아주시는지요. 얼마나 나를 맞아주시는지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거 보고 그냥 푹 쉰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주님을 만날 때만, 주님을 진짜 만날 때만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근데요,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두 다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분명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몽둥이 10개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아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이 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과 내가 만드는 인생. 여러분, 통계청에서요, 2022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청소년 부분을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몇일 것 같습니까? 청소년 행복지수. 여러분, 예상한 분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권,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 행복지수도 4년 전부터 조사를 했는데 4년 전부터 단 한 회도 1년도 빠지지 않고 세계 최하위권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동, 한국의 청소년들 87%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러면 학업 만족도는 어떤가라고 했더니 11.2%만 만족한다. 뭐예요? 10명 중 1명만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학업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보면은 정말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만족도는 꼴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교육비 1위 차지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종시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근데 세종시가요, 기초학력평가를 봤는데 꼴찌했습니다. 정말 시간과 물질, 사교육, 그 비용 가장 많이 시간, 물질 쏟아붓는 곳이 세종시인데 거기에서 기초학력평가 꼴찌했어요. 그리고 학업 만족도 역시 전국 꼴찌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대한민국의 청소년 우울증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전체 청소년의 54.5%가 우울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막대한 비용, 막대한 투자, 막대한 시간 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막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예상과 너무 달리 참혹함을 주고 있다는 것,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들여서 인생을 그곳에 쏟아 부었는데도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감과 불행감이 세계 최고인 수준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만든 인생, 세상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을 열정적으로 따라간 결과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내가 만드는 인생을 살아서 지금 걱정과 염려와 불행 속에, 우울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그리고 행복을 더 뛰어넘는 그것을 가지게 되는 오늘 이 시간부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인생은 행복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더 빨리 산에 올라라, 더 높은 산에 올라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그 분야에 최고돼,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공부 최고 잘해, 뭐 운동 최고 잘해,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돈 최고 많이 벌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가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행복지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산에 빨리 오르고 높이 오르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산에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요, 삶의 허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게 망가지는 것, 이런 통계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인생을 광야를 걷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 중요한 것은요, 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더 길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둠을 향해서 더 열심히 빨리 달리게 되면요, 어둠이 내게 더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더 어두워질 수 있고 더 빨리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방향이요. 내가 이렇게 나는 몸이 부셔지게 나는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불행하지? 방향이요. 더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더 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요, 성적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을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이렇게 막 나누죠. 그리고 뭐예요? 대학교 뭐 이런 것으로 나누고, 직장 뭐 이런 것으로 나눕니다. 그것으로 사람 등급 매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나야. 나는 뭐 몇 등급이라고 할까? 등급을 몰라요. 맞죠? 예, 예, 중간 해서 그래 나 5등급이야. 5등급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난 5등급인 사람이야. 5등급 맞으면 그냥 나는 5등급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학교를 갔어요? 그럼 나는 이런 학교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직장에 갔어요? 그럼 나는 이런 직장인 사람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체능도 다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다 등급이 있고, 그렇죠? 운동선수도 다 등급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웃고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쓰신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회개순, 거룩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 역시 성적순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실패하고 공부 못했던 학생이 크게 성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가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저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빵 하나 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통 친척 모든 걸 다 합쳐서 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둡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동네 친구들보다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많이 가졌나? 여러분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요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훨씬 많은 가정을, 훨씬 많은 그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걷고 있나? 어둠의 방향으로 걷고 있으면 지금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 화장품 회사 부사장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항상 늘 1등만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서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들 막 집도 부자고 막 이 어마어마한 그런 스펙 다 갖추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것들 다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친구는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잘 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 서울대를 이제 중퇴를 합니다. 학교를 못 다녀요. 아이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거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가 가진 지식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한 걸음도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다. 그 친구를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미래의 키가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으면 당연히 성공은 성적순이고 자기 능력순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좋은데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은 맨 바닥인데 너무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노래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30년 40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높일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출 사람은요 전부 낮추신다는 거, 그거 알게 됩니다. 한때 자기 힘으로 잠깐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천천히 자기 일을 다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 여러분 세상이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 라고 짜놓은 것들, 내가 등급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밖에 없잖아 라고 짜놓은 것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짜놓은 그 틀에 우리를 닫고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쩔 수 없는 것들에서 자유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들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많이 간증하셨죠? 그리고 보다님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어쩔 수 없는 그 프레임, 그것에 여러분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은 것들, 돌파한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너무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행복지수 이런 것까지 말해주면서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실제로 행복이 아닌데 꼭 행복같이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 진짜 행복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행복은요 환경이 나아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마음에서 임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희생합니다. 즉,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을 타협하고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조금 더 손에 쥐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통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라일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부자가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신의 생각 밖으로 밀쳐버리십시오. 또한 프레이조는요, 행복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비슷해요. 돈, 지식, 명예, 지위, 인기,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이 중 하나나 둘에 매달리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자신이 불행이요, 돈이 없어서, 내가 1등을 못해서, 내가 인기가 없어서, 내가 지금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죽을 때까지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면요, 먼저 행복의 신기루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인생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은요,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행복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처럼 육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세, 지식, 성공 등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 즉,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저것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2장 1절부터 막 11절까지 그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냥 모양만 왕인 그리고 영국의 왕, 일본의 왕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봅니다. 근데 무익하도다, 헛수고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마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막 다 해봐요. 2절, 3절, 4절, 5절, 11절까지 다 해봐요. 근데 뭐예요? 그런데 행복을 얻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누린 권력, 부, 지혜,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잖아요. 예, 지혜, 명성, 그리고 쾌락, 이 모든 것으로도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행복이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길을 쓰고 이런 것에 마음을, 힘을 다합니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라일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할 곳에서 그것을 완고하게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인간 본성의 부패를 입증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고를 바람 속에 던져버리고 모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자신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공허한 그림자 속을 거닐며 너무 늦게 정신이 들어 자신들의 전생애가 막대한 잘못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도서처럼 살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뒤늦게 심판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던 것에 그 허무함, 그것을 살아있을 때 여러분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깨달으면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절대로 행복의 그 신기루에 속지 않는, 여러분, 나만 그 길을 걸어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미 걸어봤고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그런 통계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간 그 세상이 말한 대로 만들어간 그 삶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살 때 진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기분 나쁘죠. 이런 걸 왜 물어봐? 예, 이걸 왜 물어봐? 몰라서 물어. 하면서 예.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나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참 적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이걸 약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근데 행복하다는 그 친구들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참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도 뭐예요? 행복해요. 원망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그러지? 반대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매를 맞지도 않았어요.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불행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교회 왔더니,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거는 하라고 하고, 이거 왜 이래? 그리고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은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은 후에 사막이나 정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길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행복이요, 머지않아 깨져버립니다. 왜 깨졌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그 전까지 행복했어요. 자기 막 행복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것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기고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선악과 중 하나는 밧세바였어요. 그녀와 범죄한 후 다윗 안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여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전처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요 불행해질까요? 첫 번째, 죄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는 양심을 고문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떼어놔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놔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격리시켜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사람들을 영원히 고문하고 계속해서 영원한 시간,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족이 없어요. 계속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1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출입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뭐예요? 짜증내고 막 화낸 적 있죠. 엄마가 여러분의 밥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 나한테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막 하여튼 예. 있잖아요. 왜 없는 척을 막 하여튼 여러분 아니면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어떤 죄에 막 넘어진 거예요. 뭐 음란이든지 아니면 막 누가 미워 쟤 왜 저래 막 판단하고 막 그렇죠? 그렇게 막 그런 죄를 지은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아서 행복했고 너무 좋았는데 그 행복이 어때요? 즉각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마음에 있던 그 행복 즉각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라지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정죄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돼요. 근데 죄를 지어서 마귀가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은요 지옥이 시작돼요. 그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에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출입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요 죄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재벌 근데 그 안에 죄가 있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뭐 권력자 뭐 누구든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눈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심어놓은 대로 그렇게 계속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눈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출입문 삼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을 고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를 시작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재벌이 아니에요. 톱스타가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세상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믿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천국을 진짜 가진 사람. 옛날에 나는 가졌었는데 지금은 불행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진짜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을 가진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믿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세라는 책이 있어요. 파스칼이 쓴 건데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와닿았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예외가 없다. 그들이 어떠한 상이한 수단을 사용하든지 그들은 모두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다. 혹자는 전쟁하러 가고 혹자는 이를 회피하지만 그 원인은 모두 동일한 욕망으로 단지 관점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의지는 이러한 목적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이는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심지어 목을 메어 자살하려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신앙이 없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목했던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도, 심지어 목을 매다는 사람도 행복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그 누구도 무슨 것을 다 했어도 전쟁을 하고 뭐하고 다 했어도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놓고서도 생각해봐도 돼요. 내가 진짜 믿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 일 저 일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 행복했어. 근데 나는 이건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아니 믿음 생활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걸 다 이뤘는데도 가졌는데도 나는 오히려 더 불행해졌어. 그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다시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진짜 잘하고 싶어. 간절해. 난 결심했어. 다음 시험 봤는데 전교 1등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나 운동 진짜 잘하고 싶어. 나 정말 손흥민처럼 난 축구를 하고 싶어. 나 정말 간절해. 진심이야. 그러고서 여러분 운동장 나가면 손흥민처럼 됩니까? 아니죠. 악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연기를 하든 뭐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규칙적인 훈련 없이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주님 저절로 된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대가 지불하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라고 했어요. 죄하고 피 흘리게 싸우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그 훈련해야 된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 저절로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3가지 다 같이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쇼츠라도 매일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이제 쇼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드는 거. 우리 전사님이 예전에 막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쇼츠로라도 말씀 듣는 거, 이거 당연한 것으로 그냥 매일 밥을 먹듯이 나 이거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나는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진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인생을 진짜로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예배 때 와서 은혜 받고 한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때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삶에서 대가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삶에서 대가 지불하면서 삶에서 여러분 영적인 밥 먹고 이제는 여러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 끝났어요. 그래도 틈틈이 여러분 주님께 막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저처럼 눈 감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출석 부르면 이상한 방언 막 외치지 말고, 그렇죠? 눈 뜨고 그리고 출석 부른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네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 돌파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생각, 그 전에 내가 품을 수 없던 생각, 그렇던 마음, 그렇던 말들, 그렇던 행동들, 여러분 이것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행복과 함께 갑니다. 다시 한번 외칠까요? 거룩은 행복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만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임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 거룩해져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 그렇게 되도록 나를 내어주고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음란이 참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음란이었어요. 여러 가지 음란의 여러 가지 모양들.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알길 원합니다. 음란은요 쾌감을 주시는 대신 참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역사상 음란을 버리지 않고 행복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고요. 결단해서 끝나지 말고 그것들을 멀리하세요. 음란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바깥으로 뛰어나가세요. 운동장 도시고 막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혼자 있으면 안 돼. 핸드폰을 밤에 보면 안 돼. 그럼 핸드폰 뭐예요? 거실에 두고 아니면 딴 데 두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래요. 그럼 혼자 그 시간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두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자지 마세요. 한 3일만 안 잡아. 그럼 쿨쿨 잘 자요. 예, 막 눈이 막 그냥 저절로 감겨. 그냥 예, 걸어 다니면서도 잘 수 있을 걸. 예. 막 이러면 잠이 안 자. 이러면 마음이 답답해. 답답해 봐요. 안 죽어요. 예, 그냥 답답할 뿐이야. 막 그거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겨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거 아닌 거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더 행복해지구나 하면서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기도만 했다고 못 이겨요.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요 귀찮고요 좋은 걸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음미하거나 누릴 수 없어요. 거룩해야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아까 말했잖아요. 본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했어요. 근데 범죄한 후 다 사라졌어요. 다 고통이에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근데 그 마음은요 그냥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오자 아무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애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은 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믿는 자, 그렇죠? 진짜로 죄를 버리는 자, 진짜로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7가지 목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아무리 기도하여도 즐겁지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다면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도 전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 믿음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품었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떠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 같이 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살 때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인기가 많은 걸까요? 뭐 오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이 다윗을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까지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다윗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단순히 왕이어서 그렇습니까? 골리앗하고 승리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전투에서 이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생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렇죠? 또 다윗을 향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책 중심이 미래를 좌우한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 뜻인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평생 쓰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처럼 중간에 변질돼서 버림받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다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평생 다 이루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유다 왕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 되고 결국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복종했어요. 왕의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포가 됐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게 뭐냐면은 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 예수님을 예표할 때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실제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최고의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은 단순히 성공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분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최고의 삶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끝까지 평생, 여러분, 중간에 변질돼서 지옥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능과 재능, 잘하는 은사만 가지고 미래를 선택하면은 실수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다녀요. 또 이 일 저 일 해봐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거야. 나는 뭐예요? 나를 향한 비전 찾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의 계획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대가집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비밀에 계속해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인생 지금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까지 다 이루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을까요? 단순히 복 주려고, 그저 높여주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런 것들, 이것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마지막 뜻이 뭔지 알 수 있죠.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삼중사역이나 제자, 양육 이런 거나 전혀 달라요. 지혜와 능력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엄청 힘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릴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 결과 그냥 타락만 한 게 아니라 눈도 어두워져요. 머리도 어두워져요. 지혜도 다 어두워졌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거 십자가 지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인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되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지성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대서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지막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다윗을 찾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요, 천국에서 누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안 죽을 거야. 다 알지만 안 죽을 거야. 뭐 좋은 거 알아도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안 죽을 거야. 끝까지 그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이제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나님, 제가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방향은요, 행복하지 않는 방향, 영광스럽지도 않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통계와 그쵸, 그 열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생, 내가 만드는 인생,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지고요, 끝까지 내가 쓰임받고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사는 삶,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왕으로 사는 삶, 하나님, 그런 삶 사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를요, 이제 내 스케줄로만, 내 계획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스케줄로, 그 계획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갈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인생,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등급은 매겨져 있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높여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보고서 나도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겠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하나님,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그 스케줄을 짜어 놓으신 그것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가 지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삶, 하루하루 지겨운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드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가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입니다.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갔기 때문에 더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세상이 짜놓은 그 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손해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돌이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다면 다른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여도 전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내가 어떤 것을 품었기에 무엇을 했길래 성령님께서 떠나려 하십니까? 이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버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아도 하나님 다 귀찮고 좋은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전에 그랬어도 지금 없으면 지금 그 천국이 없으면 내가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로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것을 내가 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해지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회피도 하고 목까지 매달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정말로 정말로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출입문이 되게 했구나. 출입문이 되게 했구나. 내가 왜 힘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아픈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도 어두운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주님 함께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으려는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짜놓으신 그 스케줄대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그 인생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채우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저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명 한 명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불행한 인생, 그 세상이 짜놓은 인생, 통계가 말하는 것 그 이상 아닙니까? 그 이상 아닙니까? 하나님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 속에 이제 나를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내게 주신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것을 쫓아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쫓는 것에 사람들이 선망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땅의 것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내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주님 제발
제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내 인생에 희망 없습니다. 내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완전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끊어내지 못하는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불행한 것입니까? 왜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쫓아가려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을 내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절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결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부르심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 나에게 창세전에 주셨던 그 놀라운 부르심을 주님, 내가 이뤄가는 인생, 내가 이뤄가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부르심, 나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눈을 감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오해가 없는 삶, 미련이 없는 삶, 아버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쫓는 그 세상의 가치들, 돈과 재산, 이 땅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나 그대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돈과 재산과 명예 때문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진짜 영원한 가치를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마치 바라보는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내가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